제3곡. 단때는 자기 앞에만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고 비르질리오에게 버림을 받았는가 하여 당황한다. 호는 그림자를 갖지 않으므로 길잡이는 단때 옆에 나란히 걷고 있다. 연옥 앞에 있는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가는 동안 저편에서 양떼처럼 사람들이 온순하게 접근해 온다. 금발의 고귀한 풍채의 사나이가 단떼를 부른다. 베네벤토의 전투에서 패한 나폴리 왕 만프레디가 상처를 가리키면서 자기의 최후의 광경을 이야기하고 이어코 현세로 돌아갈 단떼에게 딸 코스탄자에의 전언을 부탁한다. 모두들 일제히 튀어나가 연옥산을 향해 들판의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나는 의지하는 길잡이에게로 바싹 다가붙었다. 길잡이 없이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산 위로 끌어올려 줄 수 있겠는가? 스승은 양심의 끄리낌을 느낀 것 같았다. 아,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 그것은 사소한 허물에도 쓰라린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조급히 걸으면 위험을 잃는 법인데 스승의 발걸음이 본래대로 침착해졌을 때 내 기분도 침착하게 풀어져 기다렸던 듯이 눈을 크게 확 뜨고 언덕 쪽을 보았다. 언덕은 수면에서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태양은 내 등 뒤에서 붉게 타고 있었는데 내 모습에 가리워져 내 앞에 그림자를 떨구고 있었다. 땅은 내 앞에서밖에 그늘을 짓고 있지 않았으므로 스승에게 버림을 받았나 하고 깜짝 놀라 나는 옆을 돌아보았다. 그러자 스승은 위로하는 얼굴로 나를 보고 말했다. 왜 또 걱정을 하나? 내 곁에서 내가 안내하고 있는 걸 모르겠나? 현세에서 내가 속에 깃들어 그림자를 떨구었던 육체는 브린데시로부터 옮겨져 나폴리에 묻혀 있다. 벌써 그곳에는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다. 지금 내 앞에는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잇따라 하늘을 지나가는 빛이 도중에서 가로막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놀랄 건 없어. 나 같은 몸은 더위나 추위나 고통을 느끼게끔 하느님의 뜻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까닭은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았다. 삼위일체의 신이 장악하는 무한의 길을 인간의 이성으로 갈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것은 미친 노릇이다. 사람에게는 한도가 있다. 무엇인가 하는 이상을 묻지 말아라. 만약 너희들이 모든 것을 안다면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을 필요는 없었다. 이미 보지 않았나? 그런 헛된 소망을 품고 그것이 채워지지도 않은 채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 스승은 여기서 얼굴을 숙이고 난처한 듯이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산 밑에 다다랐다. 바위가 깎아지른 듯이 서 있어 날랜 다리라도 오르기가 힘들 것 같았다. 레리체와 뚜르비아 사이의 사람의 왕래가 없는 험한 산길도 여기 비하면 확 트인 오르기 수월한 산길같이 생각되었다. 어느 쪽 경사가 덜한지 이걸 누가 짐작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승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아무튼 날개도 없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니.
스승이 얼굴을 숙이고 머릿속으로 길처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 나는 위쪽의 바위산을 보고 있었다. 그러자 왼편에서 혼의 한 무리가 나타나 우리들 쪽을 향해 발을 움직여 온다. 온다고도 여겨지지 않을 만큼 느릿느릿 다가온다. 스승님 하고 내가 말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설사 스승께 좋은 지혜가 없으시더라도 저기 오는 저 사람들이 지혜를 가르쳐 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눈을 들고 한시름 놓은 듯이 대답했다. 저리로 가자. 저쪽은 경사가 덜하다. 아들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게다. 우리는 1000걸음 이상이나 나아갔으나 그래도 그들하고는 거리가 멀어 힘껏 팔매질을 해서 가까스로 돌이 닿을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절벽의 험한 바위 모서리를 붙잡고 가만히 뭉쳐 있다. 이상한 것을 보는 듯이 가만히 있다. 오 복된 가운데 생을 마친 이들이여, 이미 선택된 혼들이여 하고 비르질료가 입을 열었다. 보아하니 후세의 평안을 바라는 것 같은데 그 평안을 두고 비난이 가르쳐 다오. 산은 어느 쪽이 경사가 덜하고 어느 쪽으로만 오를 수가 있는지 시간은 그 값어치를 알면 알수록 보내는 것이 괴롭다. 양은 우리에서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뒤에 남은 양은 눈과 코끝을 숙이고 있다. 기가 질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장선 양이 하는 대로 다른 양을 따라한다. 앞장선 놈이 멈추면 그 등에 기댄다. 단순하고 순해서 이유를 알려고도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복된 무리의 앞장선 자가 수줍음을 머금은 표정과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그때 이쪽으로 움직여오는 것이 보였다. 내 오른쪽 땅에는 빛이 끊어지고 그림자가 내 몸에서 바위께까지 뻗쳐 있었는데 앞장선 자들은 그것을 보더니 주춤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자 뒤따라 오던 자들도 모두 이유도 모르고 다같이 물러섰다. 자네들이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밝히겠는데 보다시피 여기 이 사람은 산몸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햇빛이 땅에서 갈라지고 있는 거다. 놀라지 마라. 하늘의 도움 없이 이 바위 벼랑을 기어 오려는 것은 아니다. 스승이 이렇게 말하자 이쪽의 위험 있는 자들이 손등으로 신호를 하며 말했다. 뒤로 돌아 앞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중 하나가 말했다. 내가 누군지는 모르나 가면서 이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현세에서 나를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라. 나는 그를 향해 찬찬히 바라보았다. 금발머리에 아름답고 고귀한 풍채였으나 한쪽 눈썹이 상처로 인해 갈라져 있었다. 내가 본 적이 없다는 뜻을 겸손하게 대답하자 그는 그럼 봐라 하며 가슴의 상처를 내보였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황후 콘스탄자의 손자 만프레디이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자네가 현세로 돌아가거든 시칠리아와 아라고나의 자랑스런 어머니가 된 내 아름다운 딸을 찾아가 세상의 소문이 그릇되어 있거든 진상을 전해다오. 치명적인 상처를 2군데 받고 이 몸이 쓰러졌을 때 눈물 흘리며 나는 자진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에게로 갔다.
내 가지가지의 죄악은 끔찍한 것이었다. 그러나 무한한 은혜는 커다란 두 팔을 벌리고 그를 향하는 자 모두를 포용해 주신다. 당시 법황 클레멘테로부터 명령을 받고 나를 쫓아낸 꽃센자의 주교가 신의 뜻 속에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아차렸던들 내 해골은 지금도 베네벤토의 다림목에서 육중한 돌무덤 밑에 지켜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백골은 이제 왕국 밖 베르데 강변에서 비바람에 바래어지고 있다. 주교가 횃불을 끄게 하고 그리로 유골을 옮긴 것이다. 희망이 조금이라도 부름을 지니고 있는 한 교회에서 파문을 당할지라도 사람이 파멸되어 영원한 사랑이 미치지 않게 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성스러운 교회로부터 파문되어 죽은 사람은 비록 마지막에 잘못을 뉘우쳤다 할지라도 불손하게 지낸 시간의 30배를 산 밖의 이 골짜기에서 지내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선량한 이들의 기도로 이 법칙의 시간이 단축된다면 또 모르지만 만약 나를 기쁘게 해줄 생각이 있다면 내 딸 코스탄차를 만나 전해다오. 자네가 본 내 처지와 이 금제를. 여기서는 현세 사람들의 기도로 걸음이 한결 빨라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